엊그저께 같은데 1년이 생각해보면 1년이 이렇게 한 해, 두 개, 세 개, 20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PPT가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슈것이란 걸 좀 잡아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또 저희 계시는 김성희 전도사님한테 인생 상담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청지기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느꼈던 것들을 그냥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유대력으로는 지금은 키슬레브라는 단위라고 해요. 키슬레브는 어떤 뜻이냐면 소망, 희망,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물로 심판이 끝났던 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성전을 처음 만들었던 날, 그 다음에 바벨론 침공 이후에 성전을 재건축했던 날 해서 그 어떤 어려운 고난이 끝나는 때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희망의 때고 소망의 때인데 어떻게 보면 11월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어떤 해였는지 또 생각도 해보면서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마음이 좀 드실 텐데요. 오늘 그런 시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건 무엇일까요? 저기 눈을 감고 계시는 강석환 이사님.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제가 서울에서 몇 분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조카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직. 정직이요. 네, 정직도 포함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 순종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다 아우르입니다. 음, 정직이.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그쵸?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부부관계 혹은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것. 믿음. 믿음, 신뢰, 맞아요. 그게 포함되죠.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관심, 네, 가깝습니다. 관계. 신뢰,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뢰, 사랑? 그쵸, 사랑. 신뢰, 소통? 그쵸. 그, 마음이에요. 상대의 마음. 상대의 마음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담자분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들으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또 누군가한테 무엇을 얘기할 때는 자기만의 생각과 사고와 체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좀 잘 안 되는데 소통이 쉬우려면 소통 전문가의 강의를 한번 들었더니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정말 마음이 무엇인지 가끔 놓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하면서 급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고 또 중요하면서 급한 거.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대부분 이제 급한 일을 하죠. 중요하고 급한 것들에 대부분 우리가 시간을 쓰는데 사실 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해야 인생에 의미를 더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만민의 종교가 통일된다. 어떠세요? 그쵸? 끄덕끄덕. 그쵸? 그런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제 집세에 계신 분들은 BFS도 하셨고 또 킹덤 어드바이저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재정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만인의 종교가 통일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점. 그 초점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네. 그죠. 제공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에서 부채를 쓰지 마라, 검소하게 살아라, 저축을 많이 해라, 이웃을 섬겨라 이런 얘기 다 강조를 해서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니 불교니 다 마찬가지 아니야? 종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정관에 있어서 대부분의 원리, 삶의 어떤 양식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그 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 종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올매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나를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주 복잡하지 않은데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디테일스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돈,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사단 이렇게 나눠져서 내가 어떤 화살표의 방향을 가리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을 다스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기치는 건 아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화살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의 화살표가 단단히 붙잡혀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화살표가 단단히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반대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 현대에서 우리가 속도로 살아가면서 사단마귀가 이렇게 뿔을 들고 시뻘건 얼굴로 다가오면 우리가 이렇게 딱 피하면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죠. 그러니까 너 이 정도로 좀 누려도 돼.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 편리함과 이런 것들로 많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 방향대로 화살표가 가고 또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사고로 살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조금 소소한 간증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한 2달 전에 그 핸드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핸드폰을 사실 제가 이제 청지기 하면서 사실 이렇게 돈도 좀 아껴 쓰고 핸드폰도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아주 최저 요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검소하게 좀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제 그 퇴근하면서 이렇게 통화하면서 지하철 패스를 쳤다가 핸드폰이 혼자서 한 4~5번 굴러갔어요. 그래서 진짜 까먹게 된 거예요. 전 까먹게 된 적이 그 핸드폰을 한 2년 이상 써가지고 하도 오래 써가지고 까먹게 되기 전에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파손된 적은 없었는데 까먹게 되니까 통화 중이었던 사람은 당황했을 거고 집에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도 갈아탈 수가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왔는데 이제 제가 핸드폰이 그렇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금? 네네. 네, 네. 했더니만 그거 이제 한 30~40만 원 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라서 엄마가 이제 저녁을 먹으라고 하시는 입맛 없다고 막 괜히 신경질 내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핸드폰 하나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 이제 그 금단 증상이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더라고요. 일상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라고 찾으면서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제가 재무 이제 설계가 딱 됐잖아요. 제가 또 가르치니까 제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30만 원을 딱 하니 나올 만한 돈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뭐 3개월 동안 그 용돈 10만 원인데 그 용돈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 뭐 선물할 거를 좀 줄이던가 뭐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만약에 나는 청직이면 종인데 사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써야 되면은 쓰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이제 뭐 세탁 고장 나면은 뭐 한 10만 원에 해결이 되고 아니면은 3, 40만 원 된다라 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또 그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명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 보험 중에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제 핸드폰을 딱 떨어뜨려서 파손을 내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보험이 있으면 배상 책임을 이제 그 접수해서 보험금을 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뭐 그냥 그 정직하면 그냥 되는 건데 그거 왜 30만, 3, 40만 원 가지고 내 양심을 파냐고. 그냥 됐다고 그냥 그랬는데도 기분이 별로 이렇게 썩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기를 하나 쓰고 그날 잤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느님, 액정이 까맣게 되었어요. 수리 비용이 3, 40은 된다고 해요. 주변의 말대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싶어요. 다만, 무상 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부정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든다면 기꺼이 지불하거나 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이 도난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떨어뜨렸는데 도난이 돼서 한 3주 동안은 쌩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한번 찾아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아끼려고 하는데 제 시간이나 기회비용들이 또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비용을 내고 그냥 수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미팅 대충 얘기하고 빨리 갔다 오고 싶었는데 그날 또 미팅이 길어져서 그냥 미팅은 미팅대로 하고 12시까지 차고 점심시간에 이제 바로 삼성전자를 갔죠. 이제 길 건너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핸드폰을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지. 그래서 딱 제 번호표가 돼서 이제 엔지니어 분이 딱 앉혔는데 핸드폰을 딱 보여줬더니 이제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본 게 있으니까 10만 원 아니면 3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5만 원이라도 지금 깎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6만 4천 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기를 바라시는구나.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카드를 이제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카드를 이제 딱 내밀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궁색하게 좀 그런 얘기를 구차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가격이라 깎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여서 그래요. 그래서 왜 보험을 안 들었냐. 그래서 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뭐 의미가 없고 써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안 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근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서는 이제 세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핸드폰이 이제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핸드폰 그 충전기 넣는 그 힌지가 거기까지도 이제 찍힌 거예요. 그래서 뭐 빼박인 거예요. 간단한 수리가 아니라 그 밑에를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요. 근데 뭐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너무 어디 어떤 매니저분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쌍하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딱 오시더니 뭐라고 했게요. 오셔서 고객님 저희가 이거 비용 안 나오게끔 처리해 드릴게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여태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뭔가 오늘 뭐 목사님이 뭔가 당첨이 오늘 또 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 묘수를 한 번도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어본 적이 없는데 어 그래서 진짜 그냥 속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방법을 이걸로 택하셨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핸드폰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저를 걱정했던 직장 동료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들 이제 3, 40만 원 나온다 막 나온다 막 했던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냥 어떻게 된 거냐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냥 공급하셨어라고 밖에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어, 근데, 음, 이렇게 공급하지 않으셔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애기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날 이제 막 퉁탕퉁탕 신용을 했던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36만 4천 원만 잔고가 있었으면은 그냥 흘려보내고 생각이 간단했을 텐데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물질에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에 묶여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에 16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뿐이시니 내가 세상에 돌아오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걱정하라 내 입술 내 전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간단하는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얼핏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좀 이것저것 계명을 좀 지켰던 이 부자 청년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있는 재산 다 팔라고 하고 그러면 재물이 있으면은 천국 가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이제 예화인데요. 이 말씀을 좀 관찰해 보면요. 이제 부자 청년은 아마도 젊으면서도 부자였으면 좀 그 당시에 뭐 세리거나 아니면은 좀 금수저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병을 고쳐주거나 지금 현실의 문제에 해결을 원했던 게 아니라 영생을 구했던 걸 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거 봐서는 좀 자기주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던 거 봐서는 계명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이 있었지만 부자였지만 삶이 만족했다면 영생에 대해서 구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자기 삶에 대한 갈증도 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죠. 예수님의 참 대화 방식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랬을 것 같거든요.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일단 질문 자체가 의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계명도 모르는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좀 맡겨주신 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어쩌면 부자는 자기가 조금 뭔가를 하면 아니면 넌 이미 구원받았어라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구원도 얻을 수 있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야, 너 진짜 너의 교만이 바벨탑을 찌르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게 일단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의 비밀을 제안합니다. 먼저는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다음에 진짜 거룩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부자가 이때 따랐다면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이 부자 청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이제 천국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따로 말씀을 하신 거죠. 천국에는 부자가 그렇게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아 그렇군요가 아니라 다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유물론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이 좀 있지 않았나. 돈으로 구원을 얻고 부자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시대에 상식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나 소유냐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2가지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한 주체가 지닌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어느 쪽의 삶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양식이 다 결정이 되는데요. 소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모두 나의 소유를 만드는 관계에 있고요. 존재적인 실존 양식은 정말 실제 나로 살아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제안하셨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소유로 살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존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ith man this is impossibl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여기 보면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이것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인 거죠.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이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갔을 때 시편에서 하나님이 부자 청년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편 49편 말씀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의 구원을 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석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의 값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재물을 다루고 또 맡겨진 재물의 양이 다 다른데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잘 다루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부자 청년의 첫 번째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은 제 의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데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아까 말씀으로 가면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근심하며의 단어가 어떻게 갔냐.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그래요? 이렇게 갔나.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헬라어로 그 리페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해요. 리페오는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비통하다. 그러니까는 그 단어가 참 여러 가지 그 온도가 좀 있었는데 크게 상심했을 때 정말 몸이 떨리도록 애통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슬퍼하사의 단어가 같은 단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지기에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킹덤 어드바이저에서 롬블루가 아프리카 전인 그 사역자로 떠났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물질주의자이다. 총가집이면 벽돌집 짓고 싶고 벽돌집 짓으면 또 도학을 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그런 물질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지기의 태도는 이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가 있죠? 충성이죠. 충성이고 그 충성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것과 또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꼭 딱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 공급권, 소유권, 주권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참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또 공급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자녀는 공급이 필요할 때는 오고 이 공급만 되면은 나와 대화가 단절이 돼. 대화가 안 돼. 나 얘 좀 써서 이딸 좀 쓰고 싶은데, 이 아들 좀 어떻게 좀 같이 일하고 싶은데, 재정만 공급되면은 소통이 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좀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로서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건 마땅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라는 기도의 방향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받으신 노트가 그냥 노트가 아니라 오늘은 지난해도 이제 그 영성 서적을 하나 좀 들었는데 많은 영성 서적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막 고르고 고르다가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기적의 책을 하나씩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노트는 그냥 메모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올해 새해 2024년, 23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제 준비하시는 영성일기 노트입니다.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일기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쓰거든요. 사이가 좋으면은 뭐 한 1.5번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쓸 때 굉장히 유익해요. 뭐가 좋냐면 보통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매 순간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많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이 많은 것들을 노트에 한번 쭉 정리가 되면 더 이상 생각이 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뭘 쓰냐면 뭐 어떨 때는 그냥 한 세 줄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누구 미워요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이제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아서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그 뭐 앉아서 못 드리면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아니 그 회사 출근하면서 매달 이렇게 매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제목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하고 성취되면은 이제 동그라미 표하고 아니면은 다음 달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설교 들었던 것 중에 인상이 있었던 것들 아니면은 책 중에서 담아두고 싶었던 것들 간단하게 혹은 한 페이지씩 써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한 권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도 한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쓸 때보다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그때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설교를 통해 그때는 몰랐지만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 주시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어떤 게 내 생각이었는지 어떤 게 사단이가 준 거였는지 어떤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성장하는 이제 은혜가 돼서 요트트를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마무리하면서 이때 뭐 하냐면은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일기장을 쭉 써요. 그러니까 일기장 쭉 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올해는 이런 해구나라고 이제 앞에 제목을 이제 또 이 일기에 제목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는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는 뭘 하고 있냐면요. 우리 그 돈의 사용 5가지는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좀 그 계획한 대로 좀 실천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몇 분은 저를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마 저도 올해는 좀 여러 가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게 많고 특히 재정적으로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지키면 맛있지만 어떤 표타처럼 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안 된다 하더라 해서 그냥 놓쳐버리면 그냥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만약에 지난 것들을 체킹이 안 되거나 혹시 그러셨다라고 하면은 좀 다시 다잡으시면서 전체 수입과 그다음에 들인 거, 저축한 거, 우리 생활비 쓴 거 한번 합계를 한번 쭉 내셔가지고요. 우리 이제 연간 비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연간 비용 중에 들이게 했던 거, 생활비 썼던 것 좀 하시면서 총 하나님이 얼마를 공급해 주셨고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뭐 월별이 아니더라도 뭐 분기라도 하셔서 연으로 이렇게 저는 그 원도형은 그 매달 이제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그 원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다 되면 내년에 연간 비용 비상금 예산도 잡고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들이기를 더 할지 저축은 얼마를 할지 생활비를 어떤 걸 반영할지 그런 이제 재정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남은 2달 동안에 2023년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새해에는 어떤 해가 되셨으면 좋겠는지 소감도 적어보시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충성이라고 하면은 충성해야지. 근데 청지기에 대한 원리를 배웠지만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must prove faithful.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충성, 신실, 믿음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영상을 보셨던 우리 한국의 그 BFS를 전해주신 고 박종식 장로님 댁에서 제가 예전에 LA에서 이제 그 킹덤 어드바이저 컨퍼런스 때문에 이제 들렸다가 이렇게 댁을 좀 오픈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분들 다 여행 가실 때 제가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과 같이 이제 교대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이제 저녁을 막 먹으면서 장로님 저는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장로님이 또 의사셨잖아요. 또 그 시대에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이런 재능이 있어 이런 얘기가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하시냐면 나도 재능이 없어. 근데 하나님 주신 한 가지가 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그래서 그 성실을 뭘 주신 건가 했더니 예전에 그 학교 다니실 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200에서 300페이지가 오면은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를 공부하시고 뭐 몇 페이지서부터 하더라도 그 앞부분부터 이제 끝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셨을 때도 그러시니까 이제 매사가 이제 좀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충실로 또 충성으로 또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눠